자, 오늘 주제는 38년 만에 회복된 사람, 그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6월절을 맞아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어요. 예루살렘 성 양문이라고 하는 그 문이 있었고, 그 문 곁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는데, 이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인데 자비의 집, 그런 뜻이에요. 거기는 행각, 이렇게 하면 정자각 같은 거죠. 5개가 있었고, 그리고 그 행각 안에는 수많은 병자들이 와서 모여 있는 거라. 왜냐하면 그 연못이 가끔씩 물이 이렇게 부글부글 끓어요. 천사가 내려와서 그 물을 움직이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기준으로 보면 미신이죠. 근데 이제 제 생각에는 그게 온천이고 간헐천이었던 것 같아요. 간헐천은 가끔씩 물이 부글부글 끓잖아요. 그런데 그 물이 끓을 때 첫 번째로 들어가는 사람은 병이 낫는다는 거예요. 아마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나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장사진을 치고 있었죠. 자, 그런데 그곳에 38년 동안 병을 앓으면서 그곳에 와 있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들것에 누워 있었고, 어떤 사람들이 데려다가 거기다 놨을 거예요. 스스로 오긴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들것을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참 불쌍한 사람이죠. 그런데 가끔씩 물이 동하는데 그 언제 동할지도 몰라요. 마냥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설령 물이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좀 덜 아픈 사람들, 예를 들어 피부병 같은 사람은 다리 쓸 수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가지고 병이 나버리는 거라, 이 사람은 그 물에 한 번도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렇게 먼저 들어가서 병이 나은 사람에 대한 부러움, 그리고 자신이 뛰어가지 못하는 아쉬움, 경쟁자들에게 매번 지는 것에 대한 자괴감, 혹은 그런 사람들에 대한 미움. 내가 38년 됐는데 나를 좀 배려해 주지, 나보다 덜 아픈 사람들은 좀 다음에 하면 되지, 그런 감정이 있었을 거예요. 그날도 이 사람은 이 연못가에 전처럼 와서 마냥 끝없는 세월을 기다리고 있는데, 여기에 젊은 30대 청년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라. 그리고는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로 가지 아니하고 이 사람 곁으로 오더니 다짜고짜로 선후 질문도 없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렇게 물은 거라. 그랬더니 낫고자 하지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 왜 와 있겠어요? 예, 제가 낫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내가 물이 움직일 때 넣어주겠다. 저 사람들 다 못 들어가게 하고 너만 넣어주겠다. 그게 아니고 그냥 그 자리에서 내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래 버렸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 침상을 들고 걸어갔어요. 병이 나았어요. 병이 나았다니까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예수님의 권능이요, 이게 복음이고, 오늘날로는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38년 동안 치료하고 고단하고 고독하고 외롭고 힘든 세월을 보냈지만 오늘 주님을 만나서 병이 나았다, 이 말이에요. 문제가 해결된 것이죠.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 주님을 만나 문제가 해결되시기를 바라고, 나만 아는 고독한 문제, 힘든 문제,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도우셔서 깨끗이 해결이 되거나 치료가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증거할 텐데, 38년 만에 회복된 이 사람, 그 사람의 그간의 형편을 살펴보면, 첫째는 불행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오래도록 알았어요. 38년이라니까요. 긴 세월이 아니고요. 인생 70으로 잡는다면 절반이에요. 야, 혈루증 앓던 여인은 12년을 앓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이 여인보다 26년을 더 앓은 사람이라. 야, 어디 이뿐이겠습니까?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여러 가지 병으로, 여러 가지 고난으로, 여러 가지 아픔으로 고생을 해요. 뉴욕의 생명연구소에서 45세 이상 된 사람들 2만 5천 명을 조사를 했는데 20%만 건강하고 80%는 한두 가지 병을 다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병원에 가보면 참 아픈 사람 많아요. 야, 대학병원마다 그냥 쫙 줄을 섰어요. 번호표 뽑아가지고 기다리는데 어떤 날 1시간, 2시간도 기다려야 돼. 약국에 가도 손님이 그렇게 많아요.
가까운 산에 등산을 가보면 거의 아픈 사람들이 지팡이 짚고 옵니다. 고혈압, 당뇨, 비만, 피부질환, 위장병, 각종 루마티스, 신경통 등을 앓고, 또 그 가족들 중에도 많이 아파요. 몸은 건강한데 정신적으로 아픈 분들도 많이 있어요. 우리들 주변에 보면 편집증, 분노장애자, 의처증, 의부증, 노이로제, 우울증, 조현병, 조울증, 공황장애 이런 거 많이 앓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수천 가지 병이 있습니다. 저도 설교하지만 저도 고혈압 약도 먹어요. 저도 아픈 데가 몇 군데 있어요. 그러니까 다 아픈 거라. 오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도 아픈 분들이 있지요. 치료받는 분들도 있고, 수술을 기다리는 분들도 있고, 약을 먹는 분들도 있고, 또 그 어떤 병으로 인해서 고생을 많이 한 분들도 있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이런 아픈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묻습니다. 그동안 많이 아팠지? 아파서 고생을 많이 했지? 이렇게 동정심을 가지고 물으시는 분이죠. 내가 참 오랜 세월 고생 많이 했구나. 이 38년 된 환자에게 그 말은 안 했지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일어나 걸어가라. 그리고 다른 사람은 만나주지 않고 유독 이 사람을 찾아간 것은 이 사람에 대한 연민, 이 사람에 대한 동정, 이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우리 주님의 마음이 있었죠. 오늘도 이렇게 오랜 세월 고생한 분들, 하나님의 위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는 많이 아프거나 오랜 세월 환난, 시험, 고난, 역경을 당하는 분이 있다면 성령께서 위로하시는 은혜가 이 시간 임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고독한 세월을 보냈어요. 사람이 많이 아프면 주변에 사람이 떠나가요. 대화의 상대가 사라져요. 만나주기도 싫어해요.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은 고독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죠. 38년 얼마나 이 사람은 고독했겠어요. 일을 했겠어요. 어디 여행을 했겠어요. 돈이 있으니 맛있는 걸 먹어봤겠어요. 매일 머릿속에 그 아픈 문제 때문에 고생을 하는, 머릿속에 맴도는 거죠. 현대인들은 고독합니다. 도시 속에서 나홀로 섬에 갇혀 사는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군중 속의 고독이죠. 엘리베이터 속에 갇힌 것처럼 살아가죠. 많은 사람들은 있는데 아는 사람이 사실 없어요. 익명의 자유가 있긴 하지만 그 익명의 자유가 또 다른 측면은 고독의 아픔이지요. 얼굴은 알지만 커뮤니티가 안 돼요. 수많은 사람들을 아파트 앞에서 만나고, 전철에서 만나고, 버스에서 만나고, 길거리에서 만나지만 아는 사람이 없어요. 인사할 만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이게 오늘 현대인들의 고독이죠. 38년 된 환자는 가족이 안 보였어요. 거기 가족이 없어요. 와서 그를 지켜준 사람이 없었어요. 물이 움직일 때 가족이 먼저 넣어줬다면 낫을 거예요 벌써. 그런데 그럴 사람조차 없는 고독한 인생. 우리 인생은 고독합니다. 하나같이 고독합니다. 이 시간 각자에게 묻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묻고 계신 거예요. 너 고독하지? 너 고독하지? 주님은 이 고독한 사람을 찾아오십니다. 오늘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많이 힘든 세월을 보냈어요. 38년 아파서 힘들고, 돈이 없어 힘들고, 고독해 힘들고, 누가 자신을 물에 넣어주지 않아서 힘들었죠. 이 사람은 어쩌면 죽지 못해서 사는 인생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를 드리지만 오늘 우리 모두 사는 것이 힘든 사람들이에요. 돈이 없어 힘든 분도 있고요. 사업이 잘 안 돼서 오늘 힘든 분도 있어요. 아파서 힘든 분도 있어요. 하는 일이 잘 안 돼서 힘든 분도 있어요. 피곤해서 힘든 분도 있고요. 누구와 갈등 관계에 있어서 힘든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자녀들이 속을 썩여서 힘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남편이 속을 썩이거나 반대로 아내가 속을 썩여서 힘든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게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게 세상이에요. 세상에 쉬운 일 하나도 없습니다. 대통령도 힘들어요. 온화한 표정을 지으신 대통령께서 TV에 나와서 담안하지만 그 속에 얼마나 힘든 게 많겠어요. 장관도 힘들고, 국회의원도 힘들고, 대그룹의 회장님도 힘들어요. 좋은 외제차를 타는 사람도 힘들고, 한국의 제일 좋은 아파트에 사는 사람도 힘듭니다.
아내도 몰라주고 남편도 몰라주고 자식도 내 마음 몰라줘도 이 힘든 내 마음을 알아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우리 주님이에요. 주님을 만나면, 은혜를 받으면 주님의 위로의 손길과 동정의 손길이 우리에게 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으시고 나의 아픔과 힘든 이 고독을 아시는 주님, 능력의 손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위로받는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절망의 그림자가 이 사람에게 길게 드리웠습니다. 이 사람은 아파서 괴로웠고 주변에 돌봐준 사람이 없어서 외로웠고 물이 동할 때에 경쟁자들에게 밀려서 이 사람은 힘들었죠. 실망감과 패배감, 자괴감이 온통 그의 감정을 괴롭게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꿈이 없고 꿈이 사라진 것에 대하여 이 사람은 절망하고 있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시대의 광야에서 38년간 살았습니다. 가데스 바나의 열정탐꾼의 비극적 보고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부정하고 가나안 원주민들의 생활의 두려움을 느낀 나머지 백성들이 충동하여 가나안 정복을 무력화시키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다가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서 38년 동안 광야 생활하다 죽었는데, 여기 이 사람의 38년 된 환자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에 하나님을 부정하다가 고난 가운데 38년을 헤맸던 것에 대한 상징적 존재로 등장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여기 이 사람은 38년 동안 꿈을 이뤘습니다.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기시키는 인물이라 그 말입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죽었지만 이 사람은 38년의 고독한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 우리 예수님이 살려주심으로 새로운 비전과 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길을 열어주신 분입니다. 모세를 따르던 백성들은 광야에서 죽었어도 예수님을 따르는 백성들은 다시 살아나다는 것을 희망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는 예수님을 통하여 고침을 받고 새 사람이 되었으며 새 인생을 걷게 되었습니다. 오늘 꿈을 잃고 건강을 잃고 재물을 잃고 직장을 잃고 절망하는 분이 있더라면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38년 된 병자를 고쳐준 주님께서 우리 이 고독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치유하시고 고쳐주시고 건져주시고 새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이 사람은 오래도록 인내했습니다.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5절 38년이면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긴 세월입니다. 근데 이 기나긴 세월을 이 사람은 그래도 인내했습니다. 오래도록 참고 기다렸어요. 얼마나 힘든 세월이었겠어요. 얼마나 지루한 세월이었겠어요. 얼마나 고난스러운 세월이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참고 기다렸습니다. 참 큰 장점이에요. 여러분, 인내는 가장 큰 덕목이며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오래 참아야 돼요.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선착순에서 밀리고 또 밀려도 이 사람은 언젠가 나에게 기회가 올지 모른다고 믿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주님이 오셔서 그 사람을 치료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내와 함께 얼마 전에 미국에서 오스카상을 받은 미나리, 윤여정 조연상 받았잖아요. 그 영화가 잘 됐다 그래서 극장엔 못 가고 IPTV를 가지고 있어서 집에서 13,000원이니까 주고 집에서 사서 봤습니다. 1시간 30분짜리예요. 미나리는 어디서든지 잘 자라는 식물이죠. 다년생 식물입니다. 낯선 미국 아칸소주로 떠나온 한국의 이민자 가정의 이야기예요. 한 가정의 그 가장이 가족들을 데리고 무엇인가 성공하고 싶어서 미국에 갔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가 병아리 감별사예요. 앞놈 순놈을 엉덩이를 들여다보고 알아맞추다 기가 막혀요. 자, 오래도록 이민 생활을 했는데 이 남편이 자존심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아내에게 뭔가 자기가 성공한 걸 보여주고 싶고, 또한 긴 세월 미국에 와서 이 남자가 아내와 함께 병아리 감별사만 하다가 죽는다고 하는 것이, 끝낸다고 하는 것이 너무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농장을 사서 한번 성공해 보겠다 해서 아주 멀리 도시에서 떨어진 시골에 농장을 샀습니다. 아마 좀 싸게 산 것 같아요.
황무지와 같은 곳에 들어가서 이제 컨테이너 박스 같은 데 살면서 땅을 개간하여 열심히 농사를 짓는데 어려웠어요. 물도 잘 나오지 아니하고 농사 짓는 것도 이 사람이 잘 몰라요. 그리고 미국 뭐라고 할까요? 사람을 이렇게 사서 모습처럼 그런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라. 거기에다가 부인은 계속 간별사 일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되고 딸하고 아들 두 남매가 있는데 이 부모가 일을 하니까 자녀를 돌볼 사람이 없는 거라. 그래서 한국에 있는 친정어머니를 모셔오기로 했습니다. 친정어머니가 왔어요. 아칸소주까지. 근데 그분이 누구냐 하면 윤여정 씨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미국에 와서 딸내 사위가 살길래 잘 산 줄 알아보니까 이게 한국 농촌보다 더 형편없는 거라. 그래도 이 어머니가 거기 와서 적응하면서 언어도 통하지 않고 문화도 통하지 않지만 냇가를 찾아가서 미나리 씨를 뿌려서 미나리를 키워요. 미나리가 크면 뜯어다 먹고 그러면서 이 손주들을 돌봐주는데 시간이 무료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화투를 가지고 가서 어린애들에게 화투를 가르쳐 주기도 하고, 야, 그리고 딸이 교회를 다니는데 주일날 차려입고 교회를 갔는데 이렇게 옆에 보니까 딸이 100불짜리 헌금을 하는 거라 얼마나 아까워요. 이분이 신앙이 없는 분이라. 그래서 윤여정 씨가 자기 차례에 헌금 바구니 꺼내 그 돈을 살짝 훔치더라고. 그걸 또 손자가 곁눈으로 봤어요. 이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근데 얼마 있다가 이분이 또 무료하고 참 힘든 세월을 보내면서 중풍을 맞았어요. 그래서 윤여정 씨가 한쪽 손을 못 쓰고 한쪽 다리를 못 쓰면서 쩔룩쩔룩하고 낮에는 다 사유하고 또 이 딸이 나가서 일하고. 야, 그런데 이 사위가 또 열심히 농사를 지어가지고 그 농산물을 이제 한국 이민자 사업자에게 출하하기로 했는데 이분이 또 계약을 파기하나만 다 날려버리고. 그러니까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짜증만 나고 빚은 늘어가고 어려워요. 그래서 중풍을 맞고. 근데 그날도 딸과 사위가 도시로 이제 또 새로운 거래처를 특유해 나갔는데 그만 집에서 이분이 윤여정 씨가 마당에 있는 이 무슨 쓰레기 같은 걸 모아서 불을 피워서 이제 태우려고 하다가 그 불이 그냥 번지면서 농산물 창고에 붙어가지고 다 타버렸습니다. 안타깝더라고. 그러니까 이 윤여정 씨가 부끄럽고 미안하고 자괴감이 드니까 집을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 다리 못 쓰지 한쪽 손 못 쓰지 이렇게 해가지고 갔는데 또 온 식구가 나와서 찾긴 찾았어요. 야, 안타까운 그런 장면이에요. 다행히 이 사위가 새로운 한국 도시에 그 음식점 하는 사장님하고 거래처를 터서 이제 당신네 농산물을 쓰겠다, 그렇게 해서 해피엔딩으로 이 영화가 끝나는 그런 장면을 봤는데 작품성이라든지 스펙타클하다든지 서스펜스가 있다든지 그런 영화는 아니고, 다만 한 이민자 가족이 미국에 가서 정착하는 전 과정을 그리는데 거기에 핵심 주제는 인내. 참고 어려움을 견디면서 드디어 좋은 날이 오더라 하는 것을 보여준 데서 아마 작품상을 받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힘든 과정을 인내, 끈기, 오래 참음, 투지, 배짱으로 견디는 마지막 결과가 해피엔딩. 그리고 그 내용을 그린 이 작품이 오스카상을 받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인내예요. 사업을 해도 인내, 공부를 해도 인내, 결혼 생활을 해도 인내, 자격증에 도전을 해도 인내,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것도 인내, 무엇보다 신앙생활하는 것도 인내입니다. 인내해야 돼요. 핍박이 오고 환난이 오고 박해가 오고 시험이 오고 고난이 와도 인내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갑니다. 기도응답도 인내해야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내하는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시골 고등학교 2학년 야구선수가 대학 진학 문제로 학교와 갈등을 빚고 무작정 서울로 상경을 했습니다. 소녀는 돈이 없었죠. 두 친구가 함께 짜장면 한 그릇을 나눠 먹으면서 남산에 올라가서 유치원생들이 도시락 싸온 것을 얻어먹으면서 지냈습니다. 절대로 고향에 내려가지 않겠다, 절대로 야구하지 않겠다, 이 소녀는 그렇게 다짐을 하고 절망감에 서울을 배회했습니다.
그때 그 친구의 아버지가 찾아왔어요. 왜야? 혈기를 앞세우면 항상 손해본다. 열심히 운동을 해서 실력으로 너희들의 생각을 보여주어라. 마음을 돌이켜서 이 소년이 다시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열심히 운동을 했습니다. 그 선수가 박찬호 선수입니다.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활약해요. 한국의 유상을 높이고 세계적인 야구 선수가 됐습니다. 그가 젊은 시절에 이 혈기를 이기지 못하고 운동을 중단했다면 연봉 47억 원을 받는 코리아 특급이 탄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친구의 아버지의 설득을 잘 듣고 그가 돌이켜서 그 어려운 야구 훈련이지만 잘 인내하여 세계적인 선수가 된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인내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세요.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을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린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돌아오기를 인내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속성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힘든 거 있습니까? 어려운 거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절망스러운 일이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인내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주제입니다. 이 사람을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6절,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찾아왔습니다. 명절 6월절이에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여기서 찾아오셨다, 이거 복음입니다. 찾아오셨다, 이게 뭐예요? 신학적인 주제입니다. 인카네이션, 성육신, 도성인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범죄한 아담을 찾아가신 주님, 방황하는 하가를 찾아가신 하나님, 로뎀나무 아래 쓰러진 엘리야를 찾아가신 하나님은 오늘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도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찾아오셔서 치유하시고 고쳐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38년 된 환자 외에도 수많은 병자들이 있지만 특별히 이 사람을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복음의 문, 구원의 길이 열린 것이죠. 오늘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가정을 찾아오시고 여러분 직장을 찾아오시고 우리 참사랑교회를 찾아오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은 긴 세월 고생했어요. 도와줄 사람이 없었어요. 치열한 경쟁에서 뒤떨어졌어요. 돈이 없었어요. 주변에 사람이 없었어요. 힘도 없었어요. 그대로 두면 죽을 자입니다. 절망에 처한 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오늘 우리는 죄로 인하여 절망에 처한 자들, 지옥의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들, 그래서 주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찾아오셨고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오늘 우리 주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의 은총입니다. 오늘 주님의 축복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절망한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이 찾아오심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통 중에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낙심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이 말씀을 굳게 믿는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딱한 사정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아픔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신음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고통을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힘들어하는 분을 도와주십니다. 절망에 처한 분들을 도와주십니다. 세상 인심은 야박하지만 오늘 우리 주님은 무한한 사랑과 동정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38년 된 환자, 경쟁에 밀리고 이쪽에서 치이고 저쪽에서 치이면서 지루하고 고난하고 고독하고 아픈 세월을 보냈고 사람들이 밀어내고 또 밀어내서 우선순위에 들어갈 수 없었지만 주님이 오셔서 이 사람을 한 방에 치료해 주셨다면 오늘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온전하게 치료하시고 고쳐주시며 문제를 해결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종교이며 은혜의 기독교입니다. 그 환자를 고쳐주신 주님은 오늘도 우리 참사랑의 모든 가족들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도와주시고 함께하시고 해결하심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청년 시절에 주의 종 목회자가 되고 싶다고 주님 앞에 약속은 했지만 그 길로 걸어가는 것이 너무 힘들다고 느껴져서
두려웠죠. 공부도 해야 되고 개척도 해야 되고 개인의 삶을 포기해야 되고 많은 장애물들이 내 앞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용기를 내서 당장 신학교에 가지를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너 목회하면 잘할 거야, 그런 말도 했지만 너가 목회를 할 수 있겠느냐, 뭐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나 8년을 주저하던 어느 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저를 떠밀었어요. 그래서 서울로 올라왔고 신학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를 지켜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하는 주의 음성을 듣고 용기를 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진짜 그 후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86년에 교회 개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7년 만에 교회를 지켜 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아름답게 목표를 잘 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우리 교단에 한 7,000개 넘는데 우리 교회는 한 300개, 200개 안에 드는 교회입니다. 상당히 교세도 있고 탄탄한 교회입니다. 재정적으로 탄탄하고 교세도 튼튼하고 또 건물도 탄탄한 교회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뭐 그 외에도 제가 신학대학이라든지 신학교에서 지금 8년째 강의도 하고 있습니다. 시인으로서 활동도 하게 하셨고 많은 책도 쓰게 하시고 복음 증거도 하게 하시고, 그죠? 은혜롭게 지금까지 하나님이 일거수일투족 저의 생활 전반에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목회적으로, 사회적으로 다 지켜주셨습니다. 다 보았습니다. 처음에 출발할 때 용기를 내지 못했고 두려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굳게 믿고 용기를 내어 첫발을 내딛고 하나님께 맡기면서 출발했더니 그 다음은 책임지시더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분이시고 우리 곁에 계신 분이시며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혹시 염려, 근심 가운데 있거나 혹은 두려움 가운데 있거나 혹은 어떤 문제로 주저하고 있거나 혹은 낙심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그러지 마세요. 주님은 내 편입니다. 주님은 나를 도와주십니다.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언제나 나를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그리고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신 주님은 우리의 질병도 치료하시는 주님임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만성질환이나 오랜 세월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낙심하지 마시고 베데스다 연못가를 찾아오신 주님은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나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내가 힘들었지, 너 고생 많았지, 너 참 억울하지, 너 참 눈물 많이 흘렸지, 너 그동안 많이 아파했지,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이제 일어나 걸어가라, 일어나 걸어가라, 그렇게 외치시는 주의 음성이 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여 이 환자가 살아나 새 삶을 살게 되었듯이 우리 성도들의 앞날을 주께서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38년의 인생의 절반을 절망 중에 살던 이 병자를 우리 주님 찾아오셨습니다. 이게 은총의 복음입니다. 구원의 복음입니다. 생명의 복음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도우십니다. 해결하십니다. 길을 열어주십니다. 축복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붙잡아 주십니다.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질병 가운데 고생하는 분이 있다면 낙심하지 마시고 치료를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의 인도와 치료해 주심을 굳게 믿고 끝까지 인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38년 만에 회복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사오니 저희들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주님의 은총을 기다리게 하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건져준다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